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마감이라는 거지요. 한 해를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마감을 잘해야 또 우리가 새해를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벌써 목사님 어떻게 한 해의 마무리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이 12월 둘째 주고요. 다음 주에는 12월 셋째 주이고 그 다음에 넷째 주입니다. 근데 넷째 주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칸타타 해가지고 우리가 그날은 11시 예배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 입술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 돌려서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그런 성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공교롭게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는 한번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쉬셨다가 11시 예배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오후는 또 각 부서들끼리 또는 여전도의 남전들끼리 또 모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연말에 한번 모여서 우리 크리스마스 또 축하 예배 드리고 같이 또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고요. 그래서 그 위에 12월 셋째 주는 성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오늘이 한 해의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의 제목을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올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내려놓아야 될 문제, 그것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2023년도 힘찬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아주 짧은 구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 다음에 신년 예배 지나고 그 다음 주 둘째 주부터 다시 히브리서 12장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12장, 13장은 결론 부분이거든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13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해서 우리의 신앙을 운동 경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기 경주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 경기,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죽을 때까지 마라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말고 운동 경기를 한다,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서 결국은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했잖아요. 32강 전 세계에서 32개 나라 뽑는 것도 이거 대단한. 그래서 이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도 축구 경기 좋아하지만 유럽 같은 데에서는요, 아주 축구,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국기입니다. 국기. 우리나라 국기는 태권도 뭐 이런 데인데 거기는 축구가 얼마나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런, 하여튼 대단하게 축구를 좋아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32개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선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32개국 들어간 것도 쉬운 게 아닌데 32개국 중에서 한 번 경기해가지고 16강을 좁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예요. 16강 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지난번에 우리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4강까지 갔잖아요. 그 4강까지 간 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죽을 때까지 다시 4강 못 볼 것 같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줄 아세요? 4강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16강까지 들어갔는데 16강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 대단합니다. 처음에 32강에서 16강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여기 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끼고 하니까 이게 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면서 엄청난 막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마지막 16강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포르투갈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기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기뻐서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르투갈과 경기. 도하에서 SBS 최정은이었습니다. 참 경기에서 이기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요 바로 그 경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경기에 대해서 운동 경기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참 방송실 정말 답답해요. 자, 그래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경기라니까요.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 빼앗는데 별거 다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 앞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앞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고문이 나오지요. 예수 믿는 거 믿음 빼앗으려고 고문이 나오지요. 36절에 조롱이 나오지요. 채찍이 나오지요. 결박이 나오죠. 옥에 갇히는 거 나오죠. 시련이 나오죠. 돌로 치는 거 나오죠. 톱으로 켜는 거, 사람을 톱으로 켜요. 그 다음에 시험 나오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됐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운동 경기와 같이 달리고 있는 이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 죽을 때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죽으면 관을 쓰긴 관 속에 들어가니까 관 쓴다고 해야 되나요?
죽으면 그런 관도 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그날 이르러 우리는 누구예요?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다 같이 저멸유관 쓰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으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지 마시고요. 믿음은 운동 경기예요. 언제 나를 태그해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공 빼앗기 위해서 나를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도 운동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마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을 좀 자세히 보면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그래요.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내가 승리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적인 것, 뭔가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살면서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죄를 벗으라고 그러는데 죄가 뭔가 봤더니 모든 무거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거라는 것은 또 무슨 표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무거운 거. 무거운 거라는 것이 원래 각 주에 1번 나오고 쭉 내려가 보면 풋노트에 뭐라고 하냐면 거리끼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거리끼는 거, 지금도 거리끼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거리낀다는 게 뭐예요? 좀 전라도 사투리로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껄쩍지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와서도 자꾸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좀 이런 뭔가가 꺼리끼는 거 있지요. 그게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 내려놓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뒤에다 배낭 메고 있습니까? 배낭 메고 막 축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이로 발을 놓겠어요? 손흥민 선수 이거 껴가지고 옆에가 잘 안 보인 이거 해가지고 그 정도면 잘 뛴 거야. 그거 조금 중간에서 조금 골 못 넣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세금 내야 되냐고 그러고 막 또 난리를 그렇게 치고 그러지 말고요. 막 축구 경기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옆에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막 좀 이렇게 하면 막 죽여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무거운 것이 다 없이요. 그래요. 그날 저는 경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해서 공을 가지고 혼자 개인 몰고 수비수 3명, 4명 막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이다 싹 넣으니까 누구죠? 황희찬 선수. 성경에 아브라함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몰라도 어떻게 황희찬 금방 알아버려 참. 그래 황희찬 선수가 딱 넣어가지고 꼬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막 윗등을 딱 벗는데 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옷 복장이 왜 이래? 막 뭔가 이상하더라고. 막 보일 거 다 보이고 막 하고 쟤 이상하다. 저 무슨 옷이 저러냐? 이랬는데 나중에 저기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옷이요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 겉옷에 땀이 흡수되지 않고 땀 무게까지도 내리려고 그런 거래요. 땀 흡수되지 않고 거기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 황희찬만 입었다면 어머 변태 이럴 수 있는데 황희찬만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다 그 속에 입었대. 그건 뭐예요? 내 몸에 무거운 거, 심지어 땀 무게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무거운 거, 뭔가가 꺼림직한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승리를 이루려면 무거운 거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꺼림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와도 뭔가가 깰찍찍하고, 사람과 목사님을 대할 때도 뭔가가 쫙 꺼림직하고, 이런 거 그냥 놔두잖아요. 또 사람과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뭔가 깔쩍지근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례니까요. 이거 놔두면, 그래서 이것이 놔두면 이 무거운 것이 되어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나중에는 얽매여 버린다라는 겁니다. 얽맨다라는 것은 포제션이 마귀에게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좀 깨림직한 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꺼림직한 거, 그거 그냥 놔두면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마귀가 거기에 틈타버려가지고 그래 네가 뭐 넌 자존심도 없냐? 너는 뭐 왜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마귀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사로잡아. 그래서 얽맨다라는 것은 이 포제선, 내 마음을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한번 시험 본다 생각하고 내가 신앙에서 분명히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무거운 거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뭐 깨름직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탐심이나 욕심, 이거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세상의 쾌락, 유혹, 이거 버리자니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번만 마지막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오늘 이 연말에 한번 자기 자신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무거운 거, 꺼림직한 거, 그것은 곧 죄가 되어서 나를 결국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것, 나약한 것, 연약한 것,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그래요. 한평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새해 2023년도부터는 조금 더 정직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이 10월에서 12장을 이번 주 12월 둘째 주에 설교를 하고요.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첫 주는 또 1월 1일이 주일이거든요. 지나고 둘째 주부터 10월에서 12장 다음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거,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 이것이 죄가 돼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달리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놔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거운 것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내려놔야 되는지, 무거운 것에 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개인적인 이러한 꺼림직한 것도 꺼림직한 거지만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러한 죄는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무거운 것과 그것도 모든 무거운 거죠.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짓누르는 거, 꺼림직한 거, 그거 무거운 것과 결국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이 뭔가 한번 앞뒤를, 도대체 이 히브리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성도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좀 조심하고 내려놔야 된다, 그 내용이 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나타내는 부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의 내용을 이미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면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4절부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죄이고 얽매이기 쉬우니까 해결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조심하고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죄악된 모습이 뭔지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가 거리끼는 죄악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낸 모습들도 설명하고 있고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또 마감을 할 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먼저 가장 큰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거리끼는 문제 하나만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오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요거 문제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두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이 드려지는 제사와 아벨이 드려지는 예배는 또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 4절에 이제 화면을 봐도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 말,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 그겁니다.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인은 어떻게 6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몹시 분노하고 혈기 부렸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이러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성도로서 점검해야 될 범하기 쉬운 죄 중에서 하나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반드시 나를 이것이 얽매이게 돼 있어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보세요.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홈리와 비누아, 여호와 앞에서 그냥이 아니에요. 심히 큰 죄예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연말에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도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욕심 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내가 잘못된 거, 뭔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뭔가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 나를 결국 얽맬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가 무언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가 무슨 뜻입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 예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드렸다가 안 드렸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 바로 드리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적을 살펴보세요. 내 예배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직분자들 지금 면접하고요, 원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필터링을 해요. 근데 면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성적이거든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 믿음 유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 서둘러서 막 콧등에 땀방울 맺혀 있으면서 밥도 못 먹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저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금요일 심야기도 때 허기진 배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비례합니다. 믿음 좋으면 예배 성적이 좋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믿음 좋으면 예배 성적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아니에요. 예배 성적은 좋은데 믿음이 안 좋다,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좋으면 예배가 반드시 좋게 나와요. 그러면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가짜 예배 말고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 거, 그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 찾으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공적인 어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점검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러면 영의 예배는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니까 영은 뭔가 봤더니 헬라어에 보니까 영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은 푸뉴마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이 뭐냐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요, 우리 주님 정말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간구와 소원도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드리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 찬양을 해도요, 오늘 아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정말 영으로 찬양하세요. 나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혹시 어려움 당할까봐 베드로처럼 어린 소자 앞에서도 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 삶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 세속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찬송을 드려도 우리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영의 찬양, 영의 기도.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깨닫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예배당을 내려갈 때에는 막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그냥 얼굴이 피잖아요. 저 사람이 누굴 사랑하고 있다 아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부도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나 얼굴 보면 압니다. 사랑하면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얼굴 지 맘대로 생겼어도 사랑하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가면서 막 그냥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달라져요. 나가면서도요 얼굴이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도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주님 만난 사람하고 틀린다니까요. 행복에 곁들여 가지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짱이에요. 얼마나 은혜 줘. 어떤 분들은 그냥 인사 막 좋아요.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하고. 저 2층에 있는 분들 꼭 그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층에서 바로 저 구름다리 타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목사님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거 내가 오늘 계신 분 말고. 그래서 2층 계신 분들도 내려와서 우리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서 나가실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밥도 먹고 교회에서 가능한 그러세요.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밥까지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민방위 훈련 받아가지고 또 중간에 빠져서 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만나세요. 예배 중에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주님 만날 예배 시간에 주님도 못 만나고 가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아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예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써, 그렇죠? 그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예물 나오죠? 그래서 제사, 예배와 예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데 우리 헌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헌금 문제 이것도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헌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11조 한번 드리면서도 그냥, 여러분 그런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그거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를 결국은 마귀가 내 마음 그것 때문에 뺏는다니까요. 나를 무겁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액수 헌금 많이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사렙다 과부의 엽전 2렙돈,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많이 드렸어 안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가?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헌금입니까? 인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이 헌금의 문제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요. 기왕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만 거리끼는 것 없으면 이거는요 웬만큼 그 사람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첫 번째 인색하지 않는 헌금입니다. 그럼 인색한 헌금이 뭔가? 라는 겁니다. 인색함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보니까 인색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은혜를 깨닫지 못함에서 오는 아까운 마음이래요. 아, 이거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니까 아까워. 아, 내가 이거 해야 돼. 아까워 해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내가 안 드리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 드릴까 말까. 그런 아까운 마음. 근데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이만큼 된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많이 돈 모았습니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해서 부자 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인간은요 분명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무슨 진화해가지고 무슨 원숭이가 해가지고 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근데 지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만큼 사는 복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막 찬양은 잘 불러.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믿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오늘날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만큼 건강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물질로 표현될 때 그것이 무슨 헌금이에요? 아까운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요. 드려서 감사해요. 이거 드리는 것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여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내가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지금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그럼 억지는 또 뭔가라는 겁니다. 억지는 뭔가 봤더니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 의무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억지가 의무감이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아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또 억지로 내가 이거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만 안 놔둘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세요. 간증을 하더라고.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11조를 조금 띄어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애기를 아프게 해가지고 병원 가고 치료했는데 병원비가 그 띄어먹은 액수하고 똑같더라고요. 듣다가 보니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 괴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나 혼날까봐 호랑이 꼬리 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거 놓자니 호랑이가 와서 물을 것 같고 붙잡고 가자니 힘든 거예요.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거운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받으십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만 제대로 회복돼도요, 여러분 무거운 거 털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서 다 해결할 거 해결하고 말할 거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없다고 많이 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적게 냈다고 유축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예물.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좀 그러세요. 11조 하면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11조는 지가 섬기는 교회다 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뭐 여기다 갖다 내고 인심 쓰고 하나님 거 가지고 인심 쓰지 마시고요. 아유 개척교회 도와야 돼요, 목사님. 가난한 교회 돕고 개척교회 도우려면 네 돈으로 도우세요. 11조의 소유권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도요 정확히 하죠. 이거 문제가 내가 하여튼 물질의 문제도 해결 안 되면 이게 뭔가가 거리낀다니까요. 신앙에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거운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해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이제는 무거운 건 내려놓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보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제 인생 살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fix 고정한다라는 거, fix on입니다. 그래서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fix your thought,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래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 목표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픽스 고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사실은 내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온전케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고 창시자이시면서 온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론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다시 나오죠. 예수님 바라보는데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한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 그 기쁨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그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그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믿음의 가장 주인공,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게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뭔가 꺼림칙한 것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님 바라보는 성도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쭉 내려가다 보면 결론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장 12절 말씀에, 자, 여기 보면은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피곤한 손이에요. 12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어그러진 발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손흥민이가 손도 피곤하고 발도 피곤해갖고 공이 오는데 손이 피곤, 손도 그냥 아무도, 발도 피곤해요. 그 다음에 자꾸 어그러지고 넘어져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2장 12절이 뭡니까? 첫 번째 피곤한 손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피곤한 손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한 손이 피곤해진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지금 피곤한 거예요. 아유, 나 힘들어요. 그냥 겨우 예배 드리는 것만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뭐 여전도에 임원 맡으라고 그러면 뭐 안 하네 뭐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식당 봉사 같은 것도요, 이제 막 같이 하는 거예요. 나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지게 추워도 차량 안내도 하시고 차량 운전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성가대도 했다 안 했다가 연습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와가지고 혼자 시키지도 않는데 솔로 막 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피곤했던 내 손을 이렇게 세우세요. 새해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는다, 이거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자기의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일, 그래요. 골키퍼는 골 막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수는 공격을 하고 수비수는 수비수를 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지, 역할을 안 해서 결국은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여 나가 주님 일 감당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도 좀 하세요. 교사도 좀 하세요. 내게 맡겨진 일이 왜 이렇게 손이 피곤해져 버렸습니까? 육신적인 편안함을 그렇게 추구해서 몸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은 은유적으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전부고, 그것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시험 든다니까요. 운동 경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내려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손 이렇게 쳐주시고요. 무릎도 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정말 주여!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부모. 제가 볼 때는요, 그 가정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세우세요. 어그러진 발이 뭡니까? 어그러진 발이요. 비틀비틀 하는 거 취해 있는 거예요. J.I. 페이커라고, 제임스 페이커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그러진 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 강조하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성은 교회 오면 거룩한데 영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여러분 신앙에서 승리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가 있잖아요. 막 함부로 말하고 혈기 부리고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거요 신앙생활 그 사람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그러진 발걸음으로 비틀비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거 주님 바라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은요, 내가 좀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곧은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